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올해 수능 며칠 날 보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보니까 수험생 어머니들은 대충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답은 안 하셨지만 웃음으로 이렇게 딱 대답을 하시는데 올해 수능은 11월 15일입니다. 뭐 날짜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수험생이나 수험생의 가족들이 아니면 사실은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날짜일 수 있는데 수험생들은 예민하지요. 이 날짜가 11월 중에 이제 보통 잡히게 되는데 작년같이 갑자기 이 지진이 나가지고 또 일주일 연기되고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복잡합니다. 자, 시험 날짜를 아는 건 이제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험을 이제 해 가는데요. 네, 아무리 날짜가 뭐 정확하게 언제 공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날짜가 일찍 공시가 되고 이제 그 날짜를 안다고 해도 사실은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짜에 맞춰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실력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 그대로 그냥 우리 믿음에 이제 적용을 해 보게 되면 자꾸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가질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오시면 어떡하고 1년 뒤에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문제는 그 날짜에 맞춰서 내가 준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악한 종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 말씀입니다. 날짜가 남았으니까 당장 안 오시니까 오늘 내 맘대로 살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의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의 비유가 주어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비유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24장의 끝자락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25장의 서론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쉽게 그 구분을 하자 그러면 지금 이제 비유의 제목은 충성된 종이고요. 그러나 비유 속에는 충성된 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한 종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25장을 열면 세 개의 비유가 또 나와요. 그 비유 중에 두 개를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같이 봤어요.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 열처녀의 비유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막상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 비유를 본 거고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각 사람의 이제 능력대로 뭐 5개, 2개, 1개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셈해 보니까 이제 남긴 종이 있고 땅에 묻어둔 종이 있죠. 이 지금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으로. 그래서 충성된 종은 상을 받고 또 주인이 더 많은 걸 맡겨주고 반대로 이제 악한 종은 쫓겨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우는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뭐 그 뒤에 또 하나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정말 양처럼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면 염소처럼 외면하고 등지고 모른 척 했느냐 하는 문제도 결국은 충성을 했느냐, 이제 악한 종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 단락이 25장의 이제 서론처럼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서론이 아니라 24장의 결론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4장은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오실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불법도 있고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제 비유를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될 터인데,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러고 이제 끝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하는 이제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먹어도 안 되고 마셔도 안 되고 시집가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 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밭을 가는 일이 있는데 갑자기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신다 그랬죠. 또 두 여인이 집안에서 함께 맷돌을 같이 갈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두신다 하는 말씀까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론이 이제 오늘 이 24장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 그러면 이 종은 데려갈 사람이에요. 반대로 악한 종 그러면 뭐예요? 버려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데려가고 누굴 그럼 버려두는지 제자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 궁금한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 누굴 데려가고 누굴 버려둘 것인가,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비유 속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장 4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으로 비유를 시작을 합니다. 일단 본문 속에 충성된 종으로 비유를 하시기는 하는데, 그 충성과 함께 이제 결합되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자, 그 반대로 그러면 악한 종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그건 이제 어리석음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일이 필요한데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나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그 지혜로운 자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지혜는 뭐냐라고 하면 주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주인의 것이라고 해서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을 가지고 맡아서 관리를 한다 그랬어요. 그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의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위탁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내 것처럼 착각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종의 위험성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어리석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인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자기 소유로 착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다음엔 내 맘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걸 또 잘 쓰면 좋겠는데 이게 절대 자기 것이 되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쉽진 않다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참 그 미묘한 우리 심리를 조금 파악하면 우리가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빌린 것도 오래되면 내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상대방이 달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이게 금전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돈을 빌려서 바로 갚지 않으면 빌려서 쓰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걸 꿔준 사람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거 언제 줄 거야 말하죠. 내가 껐음에도 불구하고 달라 그러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잊어버리고 그동안에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돈 자체를 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달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껐다는 사실보다 이미 그것은 끝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 우리 마음속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계속 작동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건강, 우리 재물, 우리 자녀, 어떤 것도 우리 것 실은 없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이미 벌써 우리가 갖고 쓴 지가.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거 뭐 우리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하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걸 자꾸 내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걸 특히 이제 뭐 그냥 제 얘기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내가 교회를 창립했다. 자칫하면 이게 하나님 거라는 착각, 하나님 거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목회도 병드는데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내 것이 되게 되고 내 것이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소유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놓고서 예수님이 이미 비유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명확하게 절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하고 충성된 거의 구분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시의적절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때를 따라 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여기서 때를 따라 잘 사용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활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다고 낭비하지 않고 적다고 인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요셉 경우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요셉이 7년 풍년을 경험하고 또 이제 7년 흉년을 맞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있어서 요셉이 풍년일 때 낭비하지 않고 잘 싸놓죠. 그리고 흉년일 때 그것을 뭐 자기들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서 와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 인색하지 않게 잘 나눠줘요. 물론 이제 조건부로 교환을 하는 일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의적절하게 모아야 될 때는 모으고 써야 될 때는 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재물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의적절하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시의적절하게 이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거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 모이고, 지금은 꿈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꿈잔치를 위해서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헌신하시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사용해 나가는 이제 이것이 충성된 종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주인의 소유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동안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이라고 표현한 건 왜 주인 의식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주인 의식은 제가 주인 행세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딱 글자 써놓고 나서 보니까 느낌이 딱 오죠. 주인 의식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정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주인 거지만 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내 것을 내 것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이 주인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능률 있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인의식은 없는데 주인 행세만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세가 나타나요? 그거 먼저 보시면 24장 48절 말씀 좀 먼저 볼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악한 종이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동료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술 친구들하고 더불어서는 먹고 마시는 일을 하면서 주인 걸 자기 것처럼 이제 마음껏 낭비하고 써버리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은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남길 것들을 찾아야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찾는 사람과 언제 올지 모른다. 아직 오시려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삶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했는데요. 이 때린다는 이런 개념들이 우리한테는 사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말 폭력인 거 아시죠? 말로 언어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은 실은 주먹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쁠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일이 있어요. 이제 신방을 하면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과거에 이제 있었는데 이 장로님들이 같이 신방을 도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여러 집을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형태하고는 신방이 좀 많이 다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신방을 이제 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방 가서 가는 집마다 우리 정서가 그랬잖아요. 일단 목사님 다녀가시고 손님 다녀가시면 이제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뭐라도 준비를 합니다. 저는 진짜 그런 신방 경험했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신방을 여러 집을 돌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고 먹고 예배 드리고 먹고. 그러니까 아예 신방이 잡힌 날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나가는 날도 많아요. 그래도 신방 저녁에 끝날 때쯤 되면 한 7, 8, 제가 10몇 집까지도 저도 해보긴 했는데 7, 8집만 돌아도 벌써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는데 처음에 초보 전도사 시절에는 그거 진짜 다 먹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 사수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거 진짜 다 먹어야 돼요 하고 여쭤봤더니 죽을 각오로 먹으라고 어르신들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밤새 차렸는데 그거 손 안 대고 그냥 일어나면 할머니들 시험 드니까 무조건 먹고 집에 와서 토하더라도 먹고 집에 와서 하여튼 배탈 나도 먹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선배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배웠어요. 배우고 이제 먹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께 신방을 하시는 이제 장로님이 같이 다니시면서 먹는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그 한 주간 이제 어떻게 지냈나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그러신 거예요. 이번 주에는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다녔지 이제 이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들으신 이제 또 다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방했겠나? 먹으러만 다녔지. 이러고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신방을 열심히 쫓아다니셨던 장로님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먹기 위해서 이거 쫓아다니는 줄 아느냐. 이제 이러면서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한마디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그야말로 동료를 때리는 거예요. 열심히 목사님과 함께 정말 먹는 고생 해가면서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고 사실은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옆에서 함께 다니는 거 제가 지금 신방 다닐 때마다 우리 한 목사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어요. 저도 그것까지도 다 해봤으니까 이게 쉬운 일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쫓아가서 뭐 먹고만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이제 생각해 버리면 이게 말폭력이 되는 것이고 동료를 때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뭐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겠지만 어쨌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건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폭력, 뭐 이 폭력에는 언어 폭력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방탕하게 자신을 방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더디 오리라 그럽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자, 이 생각이 위험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을 이제 넘어가서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그래요. 일단 어미 때린다는 이 말씀은 원래 그 어원이 두 조각을 낸다 하는 뜻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치 톱으로 사람을 자르듯이 아니면 뭔가 물건을 완전히 반조각을 내듯이 아주 강한 형벌, 아주 가혹한 형벌을 받게 하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을 때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이제 외식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뭐 정말 집에서는 이 교회에서처럼 살지 못하다가 교회에 올 때 성경책 끼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특별한 척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것이 마치 외식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으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 도성 한복판에서 강도를 만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지나가고 방치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인적이 많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다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 혹은 시장 한복판에서 만약에 쓰러져 있었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려가서 그를 도와주고 살려주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제가 우리 다른 성도님 이 말씀하신 거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요새는 또 그렇게까지도 안 하나 봐요. 이 지하철에서 애를 안고 1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가도 양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세상 인심이 정말 차가워지고 사랑이 식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원래 사람 있으면 좀 착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도와주고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만이 모이는 데서 그랬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정도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는 거죠. 보는 데선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외식 아닙니까? 사람 보는 데서 구제하고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고 사람 보는 데서 금식하는 거 외식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은밀한 구제를 은밀하게 하고 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받을 벌에 처해지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더디 옷이라고 생각하여서 폭력도 행사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같은 벌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이 너무 쉽죠. 지금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주인 아직 오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폭력도 행사해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 만날 때쯤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제 가서야 제대로 한번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척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 모든 것이 다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마지막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까 날짜 박아놓고 그 날짜 이르기 전까지는 좀 천천히 나중에 하면서 미루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서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방식은 당장 정말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46절로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돼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충성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사람은 맨 끝에 보시면 이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하면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더 맡기실 것이다. 그 종에게는 더 맡기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물론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나 기쁨을 맛보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더 풍성하고 더 영원한 행복이에요. 여기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어떨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소유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만 제한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다 보니까 또 이 물질이 워낙 중요한 시기에 살다 보니까 그 모든 소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이게 마치 재산처럼 인식이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 속에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영원한 복락, 영원한 풍성함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종으로 사는 동안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잠 못 자는 일이 있고 수고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좋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맡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반면에 이 악한 종 50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벌을 받는 벌에 처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자, 이제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이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다시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가 악하게 동료를 때린 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보낸 시간들에 대한 이제 보응을 받는 것인데 그 보응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가장 좋은 적용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을 받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들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까? 혹시라도 정말 내가 오늘 주님 만나면 어쩌나 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남아 계시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슬피 울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삶을 또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불안에 떨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또 데려갈 사람 얼마 없으니 다 버림받을지 모른다고 하시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데려가고 싶어 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어 하세요. 그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선교도 하게 하시고 선교를 지원도 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하시는 거.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이 하루를, 이 한순간을 충성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